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평생의 호흡이 다 하늘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범위가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1절을 시작해서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마치는데요.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을 찬송을 뜻하는 할례를 써서 할례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읽기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우리를 찬양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성소와 권능의 군창에서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150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 때문만일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찬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제 아빠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들의 대답을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야 뭐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러한 대답을 제가 생각했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찬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답이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지.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마치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찬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 코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신 다음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고, 숨을 쉬면 너 숨 쉬네? 그럼 무조건 찬양해야지. 이렇게 찬양을 강요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또 우리에게 찬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으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는요, 아모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50편에서는 나팔소리로 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모스에선 비파와 수금 소리를 그칠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행위보다 찬양을 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찬양하는 행위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울리는 그러한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찬양을 보통 큰 소리로 환호하며 기뻐 뛰며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는 행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마치 그 결혼식에 여러분 하객 아르바이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객 아르바이트생이 막 사명감을 갖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입장할 때 정말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도 여러분, 신랑이나 신부와 이 하객 그 아르바이트생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큰 별다른 감동을 또 감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조용히 쳐도 그 박수에 어떠한 울림과 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광림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찬양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래 부르는 기계를 만드셨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 관계를 잃어버리고 억지로 하는 찬양,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찬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례시일 5편의 시를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7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149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찬송의 시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무감이나 어떤 명령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상심한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분, 모두 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와 경험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의 찬양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선포 이전에 2절에 특별한 경험과 관계가 전제됩니다. 시편 150편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 모두 다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능하신 행동과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평생에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은 이것을 선포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또 우리가 내 평생에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오늘 하루 힘있게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송하며 숨을 거두길 원하고 다시 눈을 뜨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의무감 때문이나 어떠한 형식적인 습관적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이유를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에도 또 응답하신 기도에도 거절하신 것에도 또 길가의 장미꽃에도 장미꽃 가시에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주시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